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역촌교회가 희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역촌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 선교 장학에 참여해 주셔서 교회 예산과 더 추가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5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가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남아요. 그리고 요단강 입구까지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은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공통점도 있지만 많이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20세다. 이제 더 이상 출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대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너희 앞에 서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위대한 점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점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느보산에서 눈을 감을 때에 그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 다음에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7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뭘 이야기하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죽은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일들도 알지 못했다. 이게 뭐지요? 여호수아는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이 됩니까? 사람을 키워놓지 못했더니 1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14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약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약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까지 데려온 백성들에게 지금 노략을 당하게 하세요.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아니, 하나님이 저 애굽에 있던 사람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계시다. 왜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했습니까? 이들에게 이 험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 때에는 이것이 잘 됐는데, 본인이 죽고 본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 죽고 나니까 결국은 사사기의 비극이 일어나요.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없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의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의 대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작정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가정에 신앙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이 신앙의 대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켄 플랜차드와 필 하지스가 쓴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예요. 무엇을 할 때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임무를 끝낸 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키웠다고 한다면,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키웠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못했다, 그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 훈련의 대헌장,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비전이고 목회 철학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돌아 자신이 모든 것을 부을 수, 모든 에너지를 부어서 뭘 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한 사람, 여기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 제자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만 명들을 한꺼번에 제자 만든 게 아니에요. 12명이에요.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울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키워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내 자녀들도 변해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도 변화되고, 남편이 변하면 아내도 변화되고, 내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육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에 가서 낙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업을 벌려놨는데 이것을 결국 사업 때문에 이게 망해가지고 엄청난 부채를 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속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걸 술로 달랩니다. 그런데 이게 술이 들어가고 나면 이게 뭐 사람인지 개인지 뭔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아남골 호랑이, 악질 깡패가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제 오솔길에 산의 오솔길에 가로 누워요. 그럼 사람이 지나가다가 웬 놈이 왜 길바닥에 누워 있어,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주먹으로 때리고 반쯤 죽이는 거예요. 너 눈 없어? 어떻게 내가 너 있는데 나를 타고 넘어가? 그러면서 때려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엔 사람들이 누워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랬더니 또 일어나서 패면서 내가 똥이야? 더러워서 피해? 왜 피해서? 나를 피해서 가느냐고. 그러면서 또 이런 깡패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본인이 세례받는 날이 정해지니까 자기 아는 깡패들, 또 옛날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친구들 모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부고장을 보냈어요. 기믹도 죽다, 장례식 몇 월 며칠 어느 교회에서 몇 시에, 그래가지고 부고장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기믹두가 죽어서 부고장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세례를 받은 후에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제 부고장 받았지요? 옛사람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 태어난 기믹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 이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 그 작은 자가 누구지요? 나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 작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천명을 당하게 된다, 그거예요. 강국을 이루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예요.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요. 40년 된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어 걷지 못하던 이 장애자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요, 걸어나 일어나고 뛰고 달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자, 내가 천명을 당할 수 있다, 그거예요. 강국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루이스가 쓴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소망,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장학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여러 분 파송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건 가시적으로 잘 보입니다. 건물을 짓니까. 또 하나는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도자로 키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교한 교회에서는 다 그칩니다. 뭐 하느냐고, 우리가 선교비를 그렇게 보내는데 왜 선교지에서는 별로 결과물이 왜 이렇게 없냐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지은 것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선교사 이름으로 그 건물을 등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데, 이게 나쁜 사람에게 넘어간 건물 자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나라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도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있는 물질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내 자녀, 내 가족입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 안에서 같이 가족들끼리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내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죠? 내가 변화돼야지. 그래서 변화됩니까? 이 세상 그럼 다 변화됐죠. 옛날에는요, 부흥회예요, 부흥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아줌마에게 끌려갖고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거기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부흥회했어요.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 근데 요즘은요, 부흥회를 해도 신자가 반도 안 오고요, 부흥회를 해도요, 3일, 그것도 새벽에, 저녁에. 그러니까 은혜 받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에서 변화됐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옛날에 우리 때에는 수련회 간다 그러면 기도원에, 무조건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고, 이런 요즘 기도원들이요,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기도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이 부모를 닮지요? 매일 만나고 매일 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성경을 읽자, 성경과 좀 가까워지자,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양한 훈련을 받고 다양한 훈련을 해봤는데,
사명자 학교만큼 사람을 바꿔놓는 훈련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명자 학교 와라, 여기 와서 훈련 받아라,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훈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1층에 내려가면 원서를 접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사람이요, 내가 받아야지 했다가 또 뭐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생겨요. 하여간 훈련입니다. 사명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의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내가 변화가 되면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한국 교회의 미래고, 우리나라의 미래고, 세계의 지구촌의 미래인 것입니다. 얼마나 모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20년, 30년 후에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훈련을 받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국회에도 가고 각 곳에 가야 돼요. 법관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너무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너무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계속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투패로 만들어가지고는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통합적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지도자들은 다 그래요. 6.25 이후에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가 키워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정직하게 그 자기가 맡은 소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을 키우는 그것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보석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내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이 이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